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쁘게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애쓰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책 아르투어 쇼펜하워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입니다. 쇼펜하워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생전에 큰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사상은 니체, 프로이트, 융과 같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자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주장을 했으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이처럼 그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로 행복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개인의 본질입니다. 이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지능과 같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둘째, 개인의 소유물입니다. 재산, 소유물, 돈,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외면입니다. 타인의 생각, 명예, 지위, 평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쇼펜하워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개인의 본질이야말로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위대한 정신이나 마음가짐은 재산이나 지위에 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원인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며 이는 사물에서 비롯된 행복보다도 크다. 재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내지만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은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 길러집니다. 재산이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 즉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며 각자의 개성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를 정해줍니다. 특히 정신력의 한계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정신력이 낮은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저급한 사교 모임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오직 정신력에서 나옵니다. 괴테는 말했죠. 인간의 지상 최대 행복은 오로지 인격에 달린 것이다. 선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곤궁한 환경에서도 만족을 찾지만 탐욕스럽고 시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만족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가게에 진열된 사치품을 보고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가 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향락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격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산을 불리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이들은 최고의 향락인 정신적 향락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워는 쾌활한 마음이 행복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라고 말하며 쾌활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루 2시간씩 격한 야외 활동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은 움직임에 있다라고 말했듯이 삶의 본질은 끊임없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짜증이 많고 우물한 사람은 상상 속에서 재난과 고통을 자주 겪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드뭅니다.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고통과 지루함입니다. 빈곤과 결핍은 고통을 낳고 안전과 과잉은 지루함을 낳습니다. 하층 계급은 끊임없이 고통과 투쟁하고 부유한 계급은 지루함과 싸웁니다. 이 비참함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내면의 풍요입니다.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지루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치 있는 사람은 고통과 근심이 없는 고요하고 겸손한 삶을 추구합니다. 타인과 어느 정도 친교를 맺은 후에는 은둔하고 고독해지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한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탁월한 자는 그리 사교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멍청함의 극단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오락거리와 사교 모임을 찾아 나섭니다. 괴테는 말했죠.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결국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행복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부의 조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친척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우리를 가장 오래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 즉 인격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의 유일하고도 변치 않는 원천이 됩니다. 독립과 여유는 중용과 절제의 대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열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지루하고 열정으로 움직이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오직 의지에 필요한 것 이상의 지성을 가진 자만이 행복합니다. 정신활동이 없는 여가는 산 사람의 죽음이자 생매장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여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속물이란 정신적인 욕구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향락은 오직 감각적인 쾌락뿐입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무도회, 연극, 카드놀이, 여행 등에 열중하지만 정신적 욕구에 부족해서 오는 지루함은 결코 달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만을 찾으며 타인의 정신적 능력을 오히려 혐오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 음식과 의복. 둘째,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 성적인 만족. 셋째,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사치와 호화. 마지막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합니다. 칭찬에 얼굴이 환해지고 무시와 멸시에 상처받습니다. 이런 태도는 내면의 평정을 해치는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타인의 생각은 피상적이고 하찮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의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척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허영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어리석음에는 헤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리석음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둔하는 생활 방식이 마음의 평화에 유익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은 내면에서 생겨나는 직접적인 존중인 반면 허영은 외부로부터 간접적인 존중을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훌륭한 것이 천천히 성숙하듯 오래 지속되는 명성은 나중에 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창작물은 특정 시대에만 한정되어지 않기에 동시대의 낯선 존재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반면 동시대의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 시대와 함께 살다가 사라집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과 동질적인 부분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인간은 평범한 것을, 저급한 인간은 저급한 것을 이해합니다. 동시대인들이 칭송해도 사색하는 사람에게는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즐거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 문장은 인생의 수많은 재앙을 되도록 피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덜 불행하게,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젊은이는 세상이 즐기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종류의 요구치를 낮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다시 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날이며 그날 역시 단 한 번만 옵니다. 현재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고통은 결국 인간의 의식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에 열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적인 활동은 충격과 재앙을 겪는 현실 생활보다 정신을 뛰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참되고 깊은 평화와 완벽한 내면의 평정은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자산이며 이 자산은 오직 고독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정, 사랑, 결혼으로 관계를 맺지만 결국 완전히 정직하게 대하는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신에게만 의존하고 모든 면에서 자신이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외로움은 이중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라 브리에르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혼자가 될 수 없다는 데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교성은 위험하고 해롭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고통은 사교 모임에서 비롯되므로 자기 내면에 가진 것이 많아 사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커다란 행복을 얻은 것입니다. 견유학파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소유물을 포기했듯이 사교를 포기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육체의 건강이, 사교를 절제하면 영혼의 평안함이 회복됩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행복을 막으려는 악마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남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불행이 이미 일어났다면 그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고통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상실만이 물건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근심은 두서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 다른 생각에 신경 쓰지 말고 저마다 알맞은 시간에 처리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생각의 서랍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하나를 열 때는 다른 서랍들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근심이 평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신중함과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신중하면 손해를 막고 관용을 베푸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용하겠다는 생각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동조하거나 과한 호의를 베풀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기 쉽고 지나치게 친절하면 상대가 거만해져 사이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너무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알아채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만 감지합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악과 무례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거울을 보고 짖는 개처럼 행동합니다. 불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는 것만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우정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해 감정이 각박해집니다. 현재는 아주 강력한 여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아무리 우호적인 말이라도 지적하는 발언은 삼가세요. 누군가를 개선하리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침묵은 신중함의 문제이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입니다. 원수가 알아선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처럼 비밀을 지키는 것은 현명함의 표식입니다. 사랑도 원망도 하지 마라. 이 말을 이해하면 처세술의 절반을 아는 것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말에 나머지 절반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사건들은 설탕 과자처럼 여러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결국 한 반죽 덩어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은 현명함, 힘, 운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운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노를 젓는 것과 같지만 운명은 바람과 같아 우리가 가는 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견고함에 속지 않고 다음 변화가 일어날 방향을 예견합니다. 인생은 투쟁이고 논쟁의 연속입니다. 뭉게구름이 조금 보인다고 절망하는 것은 비겁한 정신이 하는 짓입니다. 악에 굴복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맞서라. 용맹하게 살아 재난에 맞서야 합니다. 인생 자체도 겁먹을 가치가 없으며 하물며 재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현재만을 삽니다. 젊을 때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북을 치며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인생은 수놓은 천과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아름다운 앞면만 보지만 후반기에는 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뒷면을 보게 됩니다. 뒷면은 앞면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청년은 건너편 기슭에 있는 죽음을 보지 못해 쾌활하지만 일단 산 정상을 넘어가면 죽음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나이가 들어봐야 합니다. 인생의 말미에 가면 모든 망상이 무너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종종 자신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곳에 자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높은 곳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때로는 차갑고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겨울의 찬 공기처럼 불필요한 거품과 허영을 걷어내고 삶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박수갈채나 SNS의 좋아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방에서 오직 나 자신과 대면하는 순간에 단단하게 쌓아 올려지는 탑과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고독한 밤에 홀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장처럼 외부의 시선과 박수갈채 없이도 스스로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쌓아올린 내면의 성벽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추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속에 빛나는 진짜 보석을 찾아다니고 있나요? 쇼펜하우어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고 진정한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